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일상을 저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 어떤 기쁨, 승리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감정 혹시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어떤 감사의 고백까지 올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저희가 시편 24편을 좀 함께 읽었는데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도대체 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시를 도대체 누가 기록했는가부터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이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 이 종이성경책 같은 경우에 이제 펴보시면 거기에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면 지금 이 24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막 역사적인 배경을 언급하고 뭐 내가 뭐 어쨌네 저쨌네 이러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 딱 그 본문만 보고서는 도대체 이게 누가 무슨 상황에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 시의 저자나 기록 목적 등 파악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24편처럼 이렇게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 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대한 접근, 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그런데 이 시가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문제점에 저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절이죠. 왜냐하면 이 3절에서는 성전이 암묵적으로 지금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성전이 있는 거랑 다윗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저희가 이 궁금증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저희에게 궁금증을 던지게 되냐면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했고 다윗은 그걸 짓지 못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으는 선에서 그쳤어야 했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24편이 지금 다윗의 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선 다윗 사후에 이후의 시대에 나온 성전에 대한 언급이 지금 24편에 나오니 도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먼저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 사무엘 상하 부분에서 쭉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사적이고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쭉 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온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정신없이 춤을 추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6장에서 앞으로 한 장만 더 넘기면 당연히 5장이 나오겠죠. 이 5장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철천지 원수를 다윗이 그냥 아주 때려잡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난 1년의 후에 그리고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자신의 삶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언약궤가 자신에게 그 다윗 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오늘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성전을 건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성전은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러나 언약궤가 이제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남은 프로젝트는 딱 하나 남았다. 성전 짓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그 언젠가 지어질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한 것이 오늘의 시편 24편의 배경이 된다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강렬하고 엄청난 고백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마땅히 그분께 어떠한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모범 답안을 이 시편 24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상을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굉장히 거두절미하고 딱 얘기하죠. 이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그 세계는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이 굉장히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세계의 소유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것 좀 붙잡아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 누군가 이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독단적인 힘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1절부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조품, 가짜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짜를 이겨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그 어떤 우방 이상들, 우상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서 다윗은 바다와 강 위에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좀 약간 문맥이 뜬금없죠? 왜 갑자기 바다와 강 위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저희가 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살아가던 고대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딱 떠올렸을 때, 오늘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바다 하면 뭔가 해수욕장, 이렇게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관점이 달랐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곳이고 강한 악의 세력, 혼돈의 세력이 출몰하는 지역이 바다와 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욥기나 계시록,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세상을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뭔가 평안하고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곳, 더는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없죠. 여전히 심해, 그곳은 수수께끼입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무엇인지 여전히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그러한 오늘날과 같은 기술력이 없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바다를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좀 잔잔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보려고 하면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엄청 불고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고 저기에 빠지면 갑자기 사람이 막 죽어요. 익사하고 막 죽으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존재, 강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눈을 좀 신약으로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폭풍을 한번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놀라면서 도대체 이 자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들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악의 세력,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강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찍어 누르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관점으로 이 관점이 신약의 끝부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저희가 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글을 적었습니다. 어떤 악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시편 24편 2절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그냥 바다 위에 건물을 쌓으셨네 라는 수준의 고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능력이 강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신 아주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쭉 들어오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사무엘하 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이 너무 기뻐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지켜야 될 채통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것에 기뻐해서 너무나도 강하게
즐거워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란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쭉 되새겨보고 돌이켜보면 마냥 핑크빛, 꽃길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다윗이 많이 겪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블레셋을 무찔러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세력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2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 전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돌아오는 장군, 용사, 이러한 이미지를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혼돈을 완벽하게 눌러 승리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인생길이 혼돈 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상황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력을 누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뭐 하나 완전한 게 없죠. 완벽한 게 없습니다. 계획 좀 해보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돌발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등바등 되다가 모든 걸 다 놓치는 이러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쓰라리고 분노가 차오를 때도 있고 남들 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힘들어질수록 그 어떤 강한 전능한 어떤 전능자의 힘을 많이 갈구하게 되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 궁극의 위로를 우리는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전사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사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3절 이하에서 나오죠. 이걸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뭔가 좀 자세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줄이고 압축하면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들,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깔끔함, 그 어떤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그분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다시 신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엄청 많이 싸우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을 막 잡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니네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며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있었는지 오늘 이 24편 3절에서 6절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왜 그렇게 싸우셨는가, 왜 그렇게 이들이 충돌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자들이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은 과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작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마다 살아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안, 밖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고 청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써 더 큰 소망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말한 이후에 그 영광의 왕의 입성을 반기고 환호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 그 찬양을 왕께 올려드리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전에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그 고백을 저희가 함께 올려드렸죠. 거기에 나온 가사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24편의 구조가 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부르다가 계속 의문이 들었는데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냥 다들 다 같이 열심히 부르고 찬양이니까 불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문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열리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금 이 말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이 당시 문은 옆으로 열리는데 문들어 머리를 들으려 막 이걸 올리래요. 그러면 문을 막 뽑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저희가 막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뭔가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이거에 대한 표현을 어떤 관용어구로 사용하냐면 기쁨,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때에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을 관용어구로 즐겨 사용합니다. 시편 110편 7절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같은 시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110편을 읽어보시면 그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에게 감사를 주실 것이다. 그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문에다가 빗대어서 문을 이제 의인화한 거죠. 그래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 영광의 왕이 오시는 것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기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토록 바라던 언약궤가 지금 막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짠짠짠짠짠 하면서 그 다윗 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들 가운데에서 당연히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얼마만큼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영광의 왕, 단순한 왕도 아니고 이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니 그냥 모든 거 다 열고 어서 와주십시오 바라고 기다려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문을 안 여는 게 이상하니 그냥 빨리 열고 그분의 오심을 맞아들이자, 다 같이 준비해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같이 불렀던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을 내포하고 있는지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그 영광의 왕에 대해서 다윗은 설명합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주시고 강하고 힘이 세시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짱이에요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3편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24편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고백을 하는 이 23편과 24편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뭔가 이것이 지금 유기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구나,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냥 왕이었으니까 좋고 편안하게 살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던 건 좀 말년에 가까웠고요. 이 사람이 좀 한창 전성기였을 때는 늘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 전장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 전쟁의 참혹함,
생과 사의 갈림길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매 순간마다 갈리는 그 지점에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 속에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과연 전쟁에 능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딱 돌아왔을 때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환호를 했을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이러면서 역시 우리의 다윗 너무 좋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찬사도 백성들이 했겠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크고 작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마땅히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충분하신 분이다라고 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순간들이 조금씩 반복이 되면 이렇게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커져 나아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반응, 그러한 생각들도 함께 같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큰 구원, 더 큰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나갈 수 있겠죠. 일상에서 겪는 그 모든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24편 초반부, 다시 조금 1절, 2절로 좀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상을 완전히 찍어 누르신 전사다라고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동일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샌드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하나의 빵이고 안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물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러한 구조로 시편 24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같은 경우는 다윗은 영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누군가가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그 자유를 만끽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햇볕만 있었던 것이 아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햇빛이 좀 이렇게 쫙 들면서 따뜻하다라고 할 때가 있으면 막 비바람이 치고 추워가지고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누군가는 지금 그 따스한 햇볕을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지금 막 그 풍파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받은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보자 라고 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실 그 승리를 기다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크고 작은 기쁨, 승리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구원과 더 큰 기쁨, 더 큰 소망을 바라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도대체 내가 이제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삶의 이유도 없는데 그냥 눈 뜨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 또한 반대로 저희가 나는 언제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쯤 그 전능자의 강한 힘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말하는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사람은 그 구원과 소망을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고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계시록 21장 1절을 좀 찾아봤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다가 없는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저희는 누구나 다 꿈꾸며 살아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에 종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오신다 라고 한다면 답이 너무 정해져 있죠. 온갖 문이란 문은 다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 영광의 왕이시여, 제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길 위에 서 있는 각각의 개개인의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강 위에, 바다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20편, 24편이 얘기를 했고,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연, 바다와 파도를 다스리심으로써 이 모든 혼돈의 세력을 찍어 누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성탄절까지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진짜 12월 25일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분을 묵상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와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분을 기다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모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막 같이 외치는 거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내가 왔다, 그냥 와 이제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왔다, 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저희가 함께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으로,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어서 주어진 길들을 쫙 돌이켜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그분께서는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분은 정말 강하고 능하신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